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1번 돼 있죠. 다윗의 마스길.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 다윗의 교훈인데 이 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 교훈을 주기 위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길이라고 붙은 시는 여기가 처음이고요. 아마 13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조상 이 교훈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초대 교부. 이 성 어거스틴이 가장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사랑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2편.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성령께서 펼쳐봐라. 성령께서 펼쳐봐라.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왔죠. 그 말씀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회심을 하고 완전히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죠. 여러 방황을 하다가 로마서 말씀으로 완전히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교부입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시편이 32편이래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하면 이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오죠. 항상 이 선언입니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아쉬레, 이건 행복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누가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가요? 아니요. 행복한 사람은 허물과 죄의 사함과 가림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자, 그러니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행복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죄가 사함 받은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허물을 사함 받고 가림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고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돼도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행복해 보일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끌어안고 삽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죄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 죄도 있지만 궁극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내 몸이 더럽다고 변기통 안에 들어가서 똥통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샤워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더 오물이 묻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내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이것이 근원적으로 영적인 것과 깊이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 그런데 사함을 받고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가려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덮여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는 내 안에는 거룩한 것, 의로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나의 행복의 근원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레미야, 히브리어로 부주의하다, 태만하다, 흐릿흐릿하다, 허술하다, 엉성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간사하다는 뜻을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뭐 약간 약삭 빠르고 약간 얍실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극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 소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악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서 부주의하고 태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건 죄입니다. 이건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육적인 것에 열심을 내죠. 그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에는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간사한 사람은 육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고 거기는 성실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태만한 사람, 대충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이 불편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은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육적이고 혼적인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역겹습니다.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막 어쩔 때는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영이 함께 막 살아납니다. 막 신이 납니다. 막 영안이 열리고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쾌락, 이 땅에 있는 즐거움들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안 되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부럽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주는 쾌락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요, 평생 못 끊었던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담배 냄새를 못 맡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늘 기도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담배를
끊으라고 해도 못 끊던 그 담배를 아니 냄새도 못 맡으시더라고요. 역겨워지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 육적인 것들, 세상의 쾌락들이 더 이상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그 영적인 폐해를 영이 감지하는 거죠. 영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디를 피해 다녀야 될지는 아는 거죠. 영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사한 사람, 영적인 것에 태만한 사람, 영적인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육적인 것을 찾아다니죠. 세상의 쾌락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쾌락을 주는 그런 일들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뭐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진정한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죄를 일일이 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너 여기 서봐라 그래가지고 하나씩 너 이것도 죄 지었고 너 오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오늘도 고생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한 아버지가 불러다가 너 여기 서봐라 그러면서 자녀도 모르게 뭐 몸에다가 도청기를 붙여놓고 아니면 CCTV를 다 돌려보면서 너 오늘 이것도 맨날 몇 시에 이거 잘못했고 몇 시에 이 실수했고 너 이것도 잘못했고 막 이렇게 따지고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자녀를 가출시키는 방법 이건 첫 번째 레슨. 정죄해라. 정죄하면 떠나는 거예요. 정죄하면. 교회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납하고 품는 곳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잘잘못을 좀 따져달라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질서를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는데 다윗이
실패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죠.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잘못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누린 거예요. 죄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쾌락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입을 닫아하는 거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입을 닫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종일 뭐 했어요? 신음했다. 그리고 내 뼈가 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세상 것을 누리던, 회개하지 않던 그 시간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인 상태,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신음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적 이 갈등, 괴로움, 회개하지 않음이 고통의 근원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은 원수가 나를 대적하거나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달성한 것들을 내가 거기서 물러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진짜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누르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압박된 그런 삶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면 진액이 다 빠진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완전히 여름 가뭄처럼 말라버렸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 밧세바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취하고 나니까 회개하지 않고 육적인 욕망을 따르던 그 시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영적 가뭄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정말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질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정말 내가 어떤 열정이 사라지고,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감당하던 교회 사역과 또 가정의 일들과 또 직장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로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갱년기라서 그런가 봐, 그렇게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호르몬 문제인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이것은 죄에 관한 문제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육체의 욕망을 채울 때 영적 가뭄을 경험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적인 이 갈등, 내적 투쟁과 또 육체적 고통, 양심의 가책,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맞서길 교훈인데요.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이 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만져주신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괜히 쓸데없이 돌아가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다윗처럼 다 경험해 봐야 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미리 깨달아지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사실은 우리는 얻어맞고 나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광야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자, 그래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에 각주가 달려있죠. 2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달을 때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가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 그 즉시 순종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즉시 그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거 아니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도 조금만 더 누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요거 조금만 더 즐기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조금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했는데 홍수가 범람한다. 홍수는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물이고요. 범람한다는 것은 이것이 덮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 다 물이잖아요. 물이 넘치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요. 하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문맥을 보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아시겠죠? 이것은 혼돈입니다. 이거는 파괴입니다. 위기와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와 공포와 혼돈과 파괴와 무질서가 우리에게 덮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상황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질서하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혼돈이다. 공허함이다. 파괴적이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질서의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을 계속 즐기다 보면 여러분 혼돈이 우리의 흑암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 돌이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영적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시 재설정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명확해집니다.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뭘 붙들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혼돈과 공허죠. 홍수가 범람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은신처다. 내가 피할 유일한 나의 피할 곳이 되신다. 주님이 나를 이 은신처에서 보호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보호해 주십니까?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공격이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가는 그 모든 외적인 상황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노래, 이것은 나의 내적인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가득하다. 여기서 구원의 노래라고 할 때 이 노래는 함성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구원의 함성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함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뜻이죠.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나의 은신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외적 내적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신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게 한다. 내가 너를 가르친다. 내가 너를 교훈한다. 그렇게 말하죠. 보게 한다. 가르친다. 교훈한다. 다른 동사를 쓰고 있지만 뜻은 같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또 다른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게 할 것이다. 뭘 보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보게 하는 영안을 열어주신다. 육적 세계의 실체를 보게 하는 영안을 열어주신다. 자,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압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육적인 세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요, 육 안으로만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육적인 세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 것이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 통찰하는 겁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게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실체와 육적인 세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겠습니다. 말과 노새, 이거는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말과 노새는 한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고집 센 짐승의 상징입니다. 이 말과 노새는 아주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이것은 미련한 자를 나타낼 때 말과 노새를 씁니다. 미련한 자를.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이 약하고 육이 강한 사람은 정말 순종이 안 돼요. 고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 내 고집, 내 자존심 그걸 붙들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다 깨져야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과 노새와 같은 이 고집센 영이 없는 존재처럼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많이 가졌으니까, 높이 올라갔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할 거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그들은 슬프다.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다.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이 애워싼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완전히 둘러 덮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죠. 헤세드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그의 삶을 덮을 것이다. 덮을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확신과 평안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육적인 사람은 모든 선택 가운데 늘 불안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불안하고 왼쪽으로 가도 불안하고,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들어가도 불안하고 나가도 불안하고, 일을 해도 불안하고 일을 쉬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아파도 불안하고, 집을 사도 불안하고 집을 팔아도 불안하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나 나가나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앉으나 서나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디든지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릴 때 딱 보면요, 굉장히 명쾌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해버리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아멘 했다가 노멘 했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놀렐루야 했다가 확 흔들려요. 교회도 사역도 하다가 조금 하다가 뭐 못하겠어요. 조금 하다가 상처받았어요. 혼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영적인 복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나의 이 육과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혼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죠. 왜냐하면 이런 혼적인 복음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기 기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평생 못되신앙으로 권사를 몇십 년을 했어도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픽픽 쓰러집니다. 혼적인 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언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이 되든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든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지,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지, 어떤 내가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할렐루야. 명확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건 아닙니까? 네. 주님이 영화로워지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에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 이 노래를 선포하면서 시편 32편을 닫고 있는데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죠. 또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겉이 아니라 속이, 내면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곧게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냥 누가 진정한 행복의 노래를 부르냐면 의인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과 2절에서 선포했던 다윗의 이 행복한 자가 누군가, 그 선포가 11절에서 마무리되면서 닫히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기쁨의 노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의인이, 마음이 정직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노래,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노래,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의 노래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슬프고 어리석고 망하는 인생이 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나처럼 멀리 돌아가지 말고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그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에 각인되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평생 잊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